모르는 거죠. 예측을 못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고, 또 오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든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람을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속에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인지,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사람에 관한 것이 우리를 제일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관한 것을 본다면 직장에서 직원을 면접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이 직장에서 일해줄 것인지, 또 혹은 우리 시집을 갈 때 이 남자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또 때로는 우리들이 일을 본다면 우리가 대학을 전공할 때 내가 이것을 전공했으니,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이런 일에 종사할 때 평생 이것이 나에게 어떤 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몇 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 될지, 우리가 사실 늘 궁금해하고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 전달하는 사람조차 표현하는 방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행복이다, 불행이다라고 하는 생각해 볼 때에 이 결혼 생활이 잘 마치게 될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은 좋은 성적을 잘 거둘 것인지, 우리들의 자녀 미래는 어떻게 열릴 것인지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지금의 출발이 잘 된 것인지, 현재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일지, 정말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이 될 것인지까지 말이에요. 궁금한 것이죠. 힘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좀 출발을 잘했다고 장담해서 미래에 그것이 꼭 잘 된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지금은 잘한 것 같은데, 시작은 좋은 것 같은데 결론까지도 좋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연예인들이 결혼하는 거 보면 늘 불안해요. 연예인들은 거의 이혼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냥 뭐 신라 호텔 같은 대형 호텔을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지금 연예인들이 시집을 가는데 저 사람들이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갈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불안하냐? 왜 이렇게 불투명하냐? 본질적인 실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내가 눈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그 직원을 면담할 때 내가 눈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사 아닙니까? 기도해주면 막 예언해주고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은 모르겠더라고. 내가 분명히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야, 저 친구 참 좋은 부목사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제가 목회를 4번 해봤는데 감사하게도 교회가 다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이상하게 나는 내가 좀 이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가,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꽉 잡지 못해서 그런가 꼭 교회 앞에다 개척을 하네. 주여. 제가 설교할 때 소리를 못 지르는 건요, 저는 근본적으로 박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소리를 못 질러, 설교하다가. 박력이 없어. 좀 뭔가 좀 사람이 부족하게 태어나서 불쌍해. 불쌍해. 근데 우리의 편견, 내 이기주의, 욕망, 내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한 편견이 결론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 뭐냐? 물질 문제 생긴 거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물질 문제예요, 그건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그것은 돈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내 편견에서 왔어요. 내 욕심에서 왔어요. 예. 이 시간 너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하는 말로 들으세요. 예. 그래서 들어보면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인데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사랑. 사랑이면 포기할 수 있는데, 사랑이면 용서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니까 부분적으로 알던 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13장에 보면은 13장 12절 보세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자, 둘로 나눠드릴게요. 지금은,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과 그때. 지금은 언제냐? 부분적으로 밖에 모르는 때.
지금은 언제냐? 거울로 보는 때. 즉 거울로 본다는 것은 희미하게 본다. 자, 적어드릴게요. 거울로 보는 때. 그때는 언제냐? 얼굴과 얼굴과 얼굴을 직면하고 보는 때. 자,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이냐? 부분적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전체적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가서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더라 이거야. 어렸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데렸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부해라 잔소리를 하셨구나. 그저 그놈의 자식이 대학 떨어져가지고 빌빌하고 살 때 그때 가서 대학 좀 들어가라고 때렸던 그 아버지의 매를 이해할 때가 오겠죠? 그러겠죠? 네. 걔네들이 지금은 몰라. 왜? 아직 어려. 중고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 야단치는 걸 이해를 못해. 왜? 부분적으로 하는 때다. 이게 부분적으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알 때는, 여기서 부분이라, 부분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혼내는 엄마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뭘까? 온전한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선물만 온전해요, 선물. 그게 뭐냐? 아가페 사랑이다, 아가페. 그 아가페 온전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즉 목숨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너희도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리라. 네가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날이 있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자기 아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난 그런 부부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나이가 40, 50이 되면 자기 아내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지. 자기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알아야지. 물질에 연단받고 부부끼리 싸우다가 아이들이 잘못되고 난 다음에야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너무 늦었어요. 온전한 것이 와야 돼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부적으로 알던 것이 다 패하고 이제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결혼할 때 돈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결혼하세요. 돈 따지지 마시고. 예? 예. 돈 따지지 마시고 그냥 결혼. 그러면 돈보다도 중요한 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 쪽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사글세로 시작해서 나중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 예. 왜 헤어졌습니까? 돈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실체를 보세요. 실체. 그거 뭐냐? 우리의 삶 속에 내 고집, 내 편견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고집, 내 편견, 내 생각으로 사람을 불신하죠? 사람을 배척하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돈 몇 푼 때문에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천하보다 귀한데.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돈을 가장 형이하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은 세상에 성공합니다. 가장 형이하학적인 것이다. 가장 형이상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희생을 해보세요. 그 속에서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자녀 교육의 방향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 속에서 저는 그래서 무슨 이건희 회장의 어떤 성공담이나 히딩크가 과거에 우리 2004년도 월드컵 할 때 2002년도인가 월드컵 할 때 그 책이나 그런 거 읽어볼 때 그 책 속에 나타나지 않은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축구를 했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업을 경영했구나. 이 사람은 진짜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즘에 미국에 뜨고 있는 그 기업이 있는데 자포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자기네는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계 인류 기업으로 갑자기 돼버렸어요. 그저 자기네 직원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준 거예요. 직원들에 대한 모든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직원들이 마음껏 직장 생활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그 직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늘 웃으면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또 물론 그들은 미국 기업인데 미국을 사랑하고 미합중국을 사랑하고 이 사장은 아시아 계통의
미국인이 아닌 아시아 계통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내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사랑이다. 고객을 무지무지 사랑해주고 하여튼 운동 한 켤레 주문하면 한 켤레를 보내주지 않고 10켤레를 보내줘. 다 신어보시고 색깔 다 보시고 나머지 9켤레를 보내주십시오. 그게 히트를 쳐가지고 한 켤레 주문하면 10켤레 온다니까 미국 시장을 다 평정해버렸어요. 아니 한 켤레 주문 아마 이 사람이 자기가 신발 몇 켤레 인터넷으로 샀다가 아마 자기가 불편한 걸 깨달았는가 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10켤레씩 보내주는데 그 미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성공을 거든. 제발 기업하시는 분들 꼭 부탁하는데 전화 2번째 울릴 때 받으면 안 돼. 딱 한 번 울 때 받아요. 진짜 이것은 기업 성공의 원리입니다. 식당에서 전화 받으면요. 딱 처음 울 때 받으세요. 그러면 그 기업은 성공하는 거야. 사람은 성질이 급하거든. 2번 울 때 한 번 꺼버리고 딴 데 해서 짜장면 2그릇 이렇게 안 되니까. 지금 짜장면 먹는 사람 성질이 얼마나 급하게 생각해봐요. 짜장면 먹는 사람의 성질이 얼마나 거지 같겠냐고. 빨리 5분 만에 갖다 줘야 되잖아. 그럼 전화를 빨리 받아야 되잖아. 저희 교회 전화하면 아마 빨리 받을 겁니다. 항상 전화를 돌려놓고 받고 있으니까. 근데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식당을 하나 운영하더라도 이 식당에 오는 그 손님들이 정말 그 사랑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반찬 달라 그러면 막 더 많이 주고 돈 아깝지 않다. 정말 풍성하다. 그게 식당의 원리예요. 식당의 원리. 역시 인류 기업은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 수 있는 기업은 다르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역사는 어떻게 이 결혼이 가능해지? 어떻게 이 전공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 어떻게 이 일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요셉이가 부분적으로 알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형들에게 이제 팔려가지고 미디안 사람의 손에 의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됐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했어. 부분적으로 봤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그 연단을 다 거친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창세기 45장에서 형님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성경의 용어가 돼버렸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사랑이 온전해지니까 모든 상황들을, 자기가 팔렸던 상황들, 형들, 상황이라든지 형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팔았던 그 형들, 애굽 사람들, 이방 땅에 사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재해석해버려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를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야단치고 공부하라고 그랬던 그 어머니를 내가 30살이 돼서야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늦었지만 공부해야 될 분야가 좀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어떤 아들이 있듯이 그런 것처럼 이제는 사랑의 귀로 이젠 듣게 됐어. 이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의 언어, 사랑의 눈으로 말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온전한 것이 되어서 온전한 지식이 되더라. 이젠 지식이 온전해져요. 언제?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고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될 때 결국은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 있겠어? 난 그렇게 생각해.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부패와 연결되지 않고 뇌물과 연결되지 않으면서 진짜 국가를 사랑하는, 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돈의 목표를 두지 말자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돈은 포기하자. 돈은 가장 형이하학적인 것이다. 돈 때문에 사람 버리고 국가 버리지 말자. 예? 더 중요한 것은 애국심이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충성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기도해 주세요. 정말 건축이 잘 되게 원하시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 남편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손 한번 잡아. 남편에게 더 이상 핏대 내지 마세요. 시작. 남편에게 더 이상 핏대 내지 마세요. 남편들만 좋아하네? 그래서 지금과 그때 차이를 보죠. 지금과 그때. 지금은 희미해. 지금은 잘 몰라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그러니까 거울로 본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다 요셉이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직면해서 보니까 그 다음에 형제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거는 내 사랑의 대상이지 내 미움의 대상이 아니네. 야곱이 에서 형을 미움의 대상으로 봤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창세기 32장에서 씨름을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봤잖아. 그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대면했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고 가소서. 애가 환대표를 확 쳐버렸어.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쩔뚝거리면서 33장에 들어갔네. 그때 33장에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무슨 얼굴 같더라? 하나님의 얼굴 같더라. 왜? 하나님의 얼굴 먼저 보고 자기 형의 얼굴 보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 형이요, 원수지간이요, 자기에겐 정말로 둘도 없는 원수인데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나이다. 형이 뿅 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좀 진실을 말하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지. 알아서 그냥 가라. 그냥 나 너 안 죽일게. 이게 해결의 실마리였던 걸 몰랐던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볼 때는 뭐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에서라면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데, 난 성가대 이렇게 할 때 일부러 제가 서서 탁 듣는 게 한 명 한 명 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성가대 부를 때 하나님의 얼굴 배우는 것 같아요.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는 마귀 얼굴인데, 성가대 할 때 얼굴 보면은, 얼마나 선남 선녀들 같은지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사람이. 특히 우리 성가들은 찬양할 때 보면 다 웃으면서 해요. 웃으면서. 지휘자 속에 얼마나 타가 있어 생각만 해봐요. 그런데 보면은 다 웃으면서 지휘하고 웃으면서. 한번 얼굴 보세요. 다 웃잖아 봐봐요. 억지로 웃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가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 하나님 왜 나에게 실패하게 해주셨어요? 왜 내 아이가 대학 떨어졌어요? 왜 내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됐어요? 왜 아파요? 다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실패도, 질병도, 불행도 하나님의 얼굴과 대해 보면서 그걸 해석해버리니까 온전한 것이 와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이 되더라. 실패도 사랑이야. 떨어지는 것도 사랑이야. 좀 부정한 것도 사랑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불행을 우리 가정에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 사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왜 내가 고통받았을까? 왜 내가 병들어야만 했을까? 왜 내가 실패해야만 했을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주님이 이 부족한 나를 온전하게 봐주신 것과 똑같이, 나를 부족하지만 온전하게 해석해 준 것과 똑같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하게 하리라. 부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리라. 어떤 형편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이 없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정면의 방향으로만 볼 수 있다면 그 상황은 내가 온전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